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사 시대 말기에 이제 무렴에 이스라엘이 많이 이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수복하지 않은 아주 악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또 패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은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죠.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고 이제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의 주인공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등장하고 이 언약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주에 4장, 5장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전쟁에 패배했구나. 그들은 그 실패 가운데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쉬운 방법 하나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다면 이길 수 있겠다. 예전에 뭐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럴 때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고 행진할 때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앞에 두고 이렇게 행진하고 이런 경험들과 기억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그 전쟁,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언약궤가 등장했을 때, 전투에 언약궤가 등장했을 때 블레셋도 두려워 떱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장부가 되자,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정말 싸웠더니 이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탈취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았다는 거는요, 그 언약궤를 빼앗아 그 이제 노획물, 전쟁, 전리품 같은 거잖아요.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 전리품이 언약궤야. 여호와의 궤야. 이거는요, 마치 하나님을 포로로 잡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다곤의 신전에 둡니다. 다곤의 신전에 둔다는 건 여호와를 신으로, 그러니까 여러 다신 문화니까 신으로 인정을 하고 신전에 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들의 신이 다른 민족의 신을 이겼다, 승리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하게 되면 그 지역의 그 민족이, 다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의 형상을, 우상을 가져다가 신전에 전시를 해둡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앞에 여호와 궤를 두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이 엎어져 있어요. 마치 언약궤 앞에 절을 하고 있듯이 쫙 뻗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리고 다시 세워놓습니다. 다시 세워놔요. 세워놓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가보니까 이제는 다시 또 쓰러져 있는데, 그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데 목이 잘려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능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임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블레셋 지역에 독종이 돌기 시작합니다. 독종이 들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궤가 7개월 정도 블레셋 지역에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더 이상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이 언약궤 때문에 다곤이 망가진 건 둘째치고 또 자기들도 죽게 되어졌으니까 돌려보내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소문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들이 정말 수십만 명이, 그러니까 한 200만 정도 됐는데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그 민족이 종이었잖아요. 그 강대한 애굽을 무사히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왔어요. 그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큰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6장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들을 보면은요.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었죠. 7달 동안 이제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사,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라. 같이 있을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돌려보내야 되겠다. 처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언약궤를 탈취했을 때는 엄청난 승리감을 경험했을 텐데 그 언약궤가 홀로 들어와 그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까 고민인 거예요. 그냥 갖다 줘도 될까? 그냥 갖다 주면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좀 믿을 만한 제사장들과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예우를 갖춰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예우를 해서 보내야 되고 그럴 때 속건제를 드려라. 근데 여러분 지금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사실 다 엉망이에요.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은 아니죠. 이 방식은 어떤 거냐면 자기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우를 갖추겠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어떤 제사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건제는 죄를 짓고 죄가 뭘 발생합니까? 죄는 손해를 끼치잖아요. 피해를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의 죄는요.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냐면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고 하나님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고 또 우리가 죄를 통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손해를 발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손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갚는 의미에서의 제사인 거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언약궤가 있어야 할 위치를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 같다. 피해를 끼친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보내는 안 되고 속건제,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보통은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근데 여기는 뭐 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금으로 독종이죠. 독한 종기 모양을 만들어요. 그 이쁜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종기
독한 종기 모양을 만들고요. 5개 큰 종기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종기를 만들고 쥐가 이런 것들 전염시키니까 쥐 모양의 금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좋아할 거예요. 금으로 만든 종기와 그 쥐를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한다면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서 그 속건제로 드리자. 그리고 그거를 같이 담아서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스라엘도 출애굽할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금부치를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이렇듯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뭔가 귀한 것들을 챙겨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5절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이제 뭐 예물로 드림을 통해서 여호와로 인정을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의 손이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지금 그의 손으로 그들을 엄히 치고 있는데 이제 여호와의 손이 더 이상 그들을 심판하지 징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옛 기억을 소환합니다. 근데 사실 이들에게는 옛 기억은 아니죠. 이들이 들어왔던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큰 재앙이 더 내리기 전에 보내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끝까지 안 보냈는데 그렇게 결국 보냈지 않냐.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빨리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챙겨서 잘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보내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보내요. 어떻게 보낼지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싫지 않았던 수레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새 수레는 부정한 아무것도 싫지 않았다. 그러니까 혹시 헌 수레를 가지고 보내다 보면은 이제 부정한 것을 실었을 수도 있으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제 갓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물리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래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 7개월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이 재앙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확신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보내가지고 길에 놔두면 그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거는 여호와께서 치신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암소들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오면은 이거는 우연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 재앙은 돌아오면 언약궤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그리고 그 속건제로 드린 것도 다시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할 때 암소 2마리는요 어떤 소입니까? 지금 젖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잖아요. 젖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새끼가 있는 곳을 가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미션을 주는 거예요. 암소 2마리를 통해서 돌려보내는 것.
어려운 미션을 주는 거고, 그런데 놀랍게도 암소 2마리는 사실 둘 중에 한 마리만 젖이 차는데 우리 새끼들이 보고 싶어 그러면요 이 수레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마리가 뚜벅뚜벅뚜벅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지금 말한 대로 그 제사장들이 말한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수레를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간 줄 알았는데 안 가면 안 되니까 계속 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경계선까지 따라갔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봅니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기뻐합니다. 야, 드디어 언약궤가 돌아왔구나 기뻐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본 다음에 기뻐하니까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죠. 그래서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실 되게 기뻤겠죠. 그리고 즉시 그들이 보낸 걸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수레를 당시에 수레가 되게 값이 나갔을 텐데 수레를 이제 쪼개가지고 땔감으로 써가지고 번제를 드릴 나무로 태우고요. 암소 2마리를 잡습니다. 사실 이 암소들은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빨리 배달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송아지들에게 젖을 줬어야 되는데 자기는 죽을지 몰랐을 텐데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제사에 의하면 암소를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수소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암소가 보이고 나무가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이거나 바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헌신, 희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6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도 되게 이상한 거고 자기들 나름대로 방식으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들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방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암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옳지 않은 방식이죠. 그리고는 이제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제사를 드리고 이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왜 5 그 독종의 형상이고 쥐인지를 보이는데 이게 각 그 방백들 있잖아요. 그 각 도시 블레셋 땅에 있는 도시 한 큰 도시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각 도시들이 모두 큰 예물을 드려가지고 한 거예요. 예물을 드려서 이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멈추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언약궤가 돌아오면 원래는 이제 실로로 가야 되는데 실로에서 빼앗겼으니까 실로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실로 블레셋의 전투를 받고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실로가 다 파괴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로 언약궤가 실로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길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왔는데 언약궤가 오니까 되게 기쁘고 즐겁고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언약궤는요 누구만 볼 수 있었죠 원래? 그 성막 안에 있었을 때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그러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제 그 시은자에 있는 그룹들 아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들이 그걸 들춰가지고 언약궤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 사람이 한 70명이 있었고 그 7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태도는요, 언약궤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거죠. 전쟁에 끌고 간 것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여겨서 어떤 수단, 자신들의 목표, 욕심,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에도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죽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슬피 웁니다. 그때 이제 고백이 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결론이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여러분, 블레셋도요, 그 언약궤와 함께 할 수 없죠. 원래부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맞이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그 블레셋도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처음 두려워했던 것처럼 계속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하는 거고, 이스라엘도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권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두려워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가볍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결론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그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전령들을 길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해서 길랏 아림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인데 그 4장, 5장, 6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했던 부분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사실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혹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시키고 싸우게 하고 이 주도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끌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사실 이 언약궤에 대한 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의 자세여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 사사시대를 보면은 대부분의 시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닥쳤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위기에서 모면하려고 했죠. 정작 필요했던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이 4장, 5장, 6장에 나오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한 결론은 뭐냐면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 앞에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레셋도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에 대단히 최대한 여유를 갖춘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막 금 독종을 만들어서 보내고 또 이렇게 했던 것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암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질책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사람들 70명이 죽는 거죠. 블레셋도 나름대로 예우를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잘못했다라고 명식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을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특히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서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결정적인 게,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이 쓰러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머리가 절단되고 손목이 절단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자기 땅에서 떠나 보내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만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목이 잘린 다곤을 다시 재건하여 자기 방식과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맛보고 여전히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요. 그죠? 밀어낼 때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형식, 방식, 이 방식을 섬기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자기 삶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막상 언약궤가 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요, 한번 용감하게 싸워보자, 하나님 없이 그리는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이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구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와 구별된, 구분된 분이세요. 우리와 섞이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와 쉬운 말로 전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구약의 백성들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신약의 백성인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은 분명해요.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요. 구약의 백성들처럼 언약궤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제 삼위 하나님의 모두 삼위 하나님이 기술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그러니까 적대적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이방인도, 블레셋인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신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적대적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원이 다른 그 순결함과 온전함과 완전함과 거룩함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설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감하게도 주일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 이제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되게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는 거, 이해해 주신다는 거야. 공감.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F, 이제 공감,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가 당했던 것보다, 우리가 지금 겪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은 친히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예수님은 육체가 찢기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 가운데 그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매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거는요, 심판의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심판의 맥락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동산을 거느는 소리가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숨죠. 원래는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관계였는데 범죄했을 때 숨는 거고, 바벨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요, 심판의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도요, 그 시내산 어떤 반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넘어가면 죽음이에요. 죽는 거. 천지가 진동하고 막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그래서 모세가 오랜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 죽었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었구나, 하늘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금송아리 지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웠던 게 다 그러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떠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굴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교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모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그리스도가 소유한 모든 성품, 그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이 풍성하심, 온유하심, 이 충성,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고 소망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텐데, 이길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한 방식이 뭐죠?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같이 전쟁에 가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구한다는 게 뭘까?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딱 물어보니까 네, 아멘 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부류에, 하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역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좀 무관심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지금의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예요. 괜히 말씀 보면 찔릴까봐, 말씀 보면 그렇게 해야 될까봐 성경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는데, 자기도 나중에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나중에는 좀 이렇게 선교사가 되든지 살고 싶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현재 지금의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걸 알겠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개입하시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는 일이겠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권능으로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그게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기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야. 혹은 죄와 가까운 거야. 혹은 죄된 모습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중에는 회개할 테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왜? 지금 좋은 것들을 조금 더 누리고 싶으니까.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게 약간 블레셋과 같은 계열인 거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잘못하면 이스라엘 계열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처럼 내가 지금 이런 위기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단순히 이겨내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삶의 어려운 삶의 문제를 이겨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열심을 의지하여 언약궤 같은 것들 있죠. 혹은 나의 행위들과 나의 열심들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내가 뭘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권능으로 도와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나의 소망, 나의 소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권능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권능을 주셨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서 배제되는 삶을 원치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권능을 언제 받는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요.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미 오순절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뒤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였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어떤 삶을 살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권능을 받아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이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가 이미 권능을 받은 자로서 나의 모든 권능을 너에게 주었고 내가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하루도 누구를 위한 삶? 무엇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또 증언하죠. 그렇죠? 누굴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제 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하려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걸 기대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삶에서 권능을 받아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은 탐심에, 욕심에, 이기심에, 시기에, 질투에 무엇을 포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포기하고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막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나의 교만함을 누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방향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교회죠. 그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섰습니다. 그럼 거룩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아까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죠? 혹시 알아요? 은성,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구분되었고 좀 쉽게 이야기하면 차원이 다르죠. 우리도 거룩한 백성, 우리는요 이전의 삶과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르냐면 신자는 권능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차원이 다르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것들을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도록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요, 왜 그리스도가 행한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행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생활하는 삶은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 죄된 가운데에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거룩으로 나아가고 하는 것들이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적 삶의 모습들이 나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심과 탐심에서 벗어나 절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의 모습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들, 그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3의 인류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인류다라고 평가를 하곤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는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을 흠모하고 사모합니다. 왜? 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낼 수 없었던 삶, 우리가 꿈꾸었지만 시도할 수 없었던 삶은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갈 수 있어요. 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린 권능을 받아 이제는 땅끝까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하게 빛나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탁 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낱 내 삶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와 꿈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정말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며 고민인 거예요. 내가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살다가 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맛보지 못하고, 그죠? 교회 안에서 정말 가난한 자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면 부유한 자들은요, 평균적으로 낮아지는 거였어요.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가난에서 벗어나도요, 더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사도 바울이 뭐 가난에도 거하고 부함에도 거한다고 했는데, 이 부함에 거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난 부가 아니었겠죠. 이 배고픔을 벗어나 무엇인가 먹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삶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삶에 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죽음을 맞이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뭐 불에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임해서 내가 이 죽음을 모면하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또 감사하게 일어나 또 그 일을 감당했겠죠.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을 뻔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선, 시체인 줄 알고선 성 밖으로 내다놨더니 이제 시체는 갖다 버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탁 해가지고 이틀 만에 뚜벅뚜벅 걸어가 다른 지역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이, 권능의 삶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진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고민도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피 값으로 산 교회잖아요.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증거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삶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